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성국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학교와 예배라는 주제로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참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잠깐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장로의 신학교에서 대학부, 또 신학대학원, 그리고 대학원 석사과정과 더불어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제 전공은 신학이고요. 정확한 학술적 명칭으로는 실천신학 분야의 예배설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예배설교학을 전공했지만 저에게는 교회 학교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로 봉사를 했었고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과 시절에는 서울 소재의 한 교회에서 유년부 교사로 다년간 봉사했었습니다. 이후 10여 년간 교육 전도사로 교육자로서 사역하게 되었는데요. 사역하면서 맡았던 부서는 아동부를 상당히 많이 맡았었고요. 청소년부도 맡았었고 또 청년부,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육부서를 총괄로 관장하는 목회자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교육적 사역과 더불어서 저는 여러 집필 활동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10수년간 총회 교육자원부 집필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예배 기획을 중심으로 해서 제 전공을 살려서 집필 활동에 참여했었고요. 또 청소년부에서 집필 공과에 단연간 집필 활동에 참여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총회 교육부에서 중심으로 해서 예배 예식서가 야심차게 개정이 되었었는데요. 그때 함께 집필진으로도 참여했었습니다. 또한 모교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기독교 교육연구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월간 교육교의의 예배 기획에 대한 글을 상당히 연재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맡게 될 강의의 제목은 교회 학교와 예배라는 주제의 제목입니다. 기독교 교육학과 또 예배 신학의 토대를 둔 강의가 될 것이지만요.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내용보다는 실제적인 교회 학교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또 예배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구성하고 나눌까 합니다. 총 강의는 3강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제1강은 교회 학교 현장 안에서의 예배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고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강의를 먼저 하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예배 본질적 측면에서 현재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예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강의를 토대로 제3강에서는 교회 학교 예배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시사점들을 논의하며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예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에 대해서 예배학적 관점에서 한국교회 교회 학교의 예배를 점검해 보자면 그 첫 번째 특징으로 최고의 자리에 예배를 위치시켰다는 것입니다. 미국 듀크 대학의 존 웨스턴 호프 교수는 예배는 기독교 교육의 심장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이 잘 되어질 수 있고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배라는 그분의 진단은 정확하고도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특징처럼 현재 한국교회 교회학교 활동에서도 예배를 아주 중시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활동들을 가만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성서학습, 즉 성경 공부를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 주간마다 특별 활동을 기획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증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첫째, 이 세 부분의 활동의 순서가 예배, 성서학습, 특별활동으로 거의 그렇게 진행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 순서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또 특별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다른 활동보다 가장 예배를
우선해서 배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교회 학교가 굉장히 중시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둘째는요, 때에 따라서 나머지 두 부분의 활동은 축소되거나 혹은 생략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서 학습을 이번 주간에는 특별활동이 아주 중요한 것을 하니까 성서 학습을 생략하거나 혹은 축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성서 학습과 예배가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지게 될 때에 특별활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주간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서 학습을 축소하거나 생략했다고 해서 그 주간에 교회 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죠. 그런데 절대로 생략되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교회 학교 안에서의 예배를 생략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교육 현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위치를 점유한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예배학자인 제게 참으로 유쾌하고 다행스럽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교육학적 관점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기독교 교육의 관점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예배를 중시하는 우리의 선택이 그 선택을 통해 적절한 신앙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해도 무방한 것일까요? 또한 예배를 통해 기독교 교육의 지향점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판단하려면 다음 질문들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최고의 자리에 위치시켰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우리의 교회 학교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잠깐이라도 이 시간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주 찬양 땅의 주 찬양 찬양 전능하시니 그의 존귀함 찬양의 열방들 모든 왕들도 모든 만물들아 목소리 높여 주 찬양 주 찬양 온 땅이 기쁘게 한국교회 교회 학교 예배의 두 번째 특징은 예배가 교회 학교의 평가의 척도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학교의 예배의 현장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현상은 예배를 교회 학교 평가의 척도로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작동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느냐로 그 교육 부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배를 심도 있게 드렸느냐, 얼마나 예배가 원활하게 드려졌느냐, 그 예배가 풍성하게 드려졌느냐, 이런 것을 통하여 그 교육부서의 모습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로 조금 더 솔직한 진단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에 몇 명의 아이들이 참석했느냐로 그 교육부서를 평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간에 몇 명의 아이들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왔느냐가 아닙니다. 예배에 몇 명이 참여했는가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죠. 성경 공부에 몇 명의 아이들이 참석했느냐가 아닙니다. 또한 교육활동에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석 인원이 몇 명이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예배에 몇 명의 아이들이 참여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현실에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교회와 학교 교육의 성패가 오로지 예배에 달려있는 것일까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 구체적으로 예배 참석 인원에 달려있는 것일까요? 제 경험상 교육부서 재직 시절에 이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매주의 교회의 활동, 교육부서의 활동을 보고하고 함께 나누었는데요. 매주
빠지지 않고 보고되는 것이 바로 예배 출석 인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교육부서의 성적표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참석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다른 이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박수를 받게 되고 예배 참석 인원이 막 2배, 3배로 배가 되게 되면 어깨가 으쓱해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예배 참석 인원이 감소하게 되면 지적을 받게 되고 혹여나 예배 참석 인원이 반토막이 된다고 되었을 때는 이 무능하다는 자책감이 들어야 하는 그런 현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맞다는 겁니까? 이것이 저만의 경험일까요? 여러분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현상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학교를 평가하는 척도로서 예배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특별히 예배 참석 인원을 통해 교회 학교 교육을 평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잠깐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내 주 예수 이름 찬양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 함께 하시네 하나님 계획 안에서 나 살아가기 원해 주 예수 사랑하면 손 들어봐요 예수 사랑하면 일어서 한국교회의 교회 학교를 예배의 관점에서 그 특징을 모색해 볼 때에 세 번째 특징은 예배가 매우 특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교회 교회 학교 대부분의 예배의 전형은 소속교회의 주일 예배 공동체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즉 교회 공동체의 주일 예배와 별도의 예배를 구성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학교 예배는 교회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다시 여러 예배 모임으로 세분화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이 예배 모임의 구성이 구성원의 연령대 혹은 공교육 과정의 학제나 학년에 따라서 구분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가장 먼저 개설되는 예배는 아동부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아동부 예배는 초등학교 학생들 중심의 예배 공동체가 되겠지요. 이후에 두 번째로 개설되는 예배는 아마도 미취학 아동을 중심으로 한 유치부 예배가 신설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째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부 예배가 신설되게 될 것입니다. 이후로는 유치부 예배가 다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로 구분되어서 세분화될 수 있고요. 아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를 묶어서 유년부 예배를 만들어내고 또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초등부 부서를 구성해서 예배를 또 구성하게 되고요. 또한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소년부로 묶여져서 소년부 예배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부도 중등부 예배 공동체와 고등부 예배 공동체가 분리되어 개설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후에는 청년부 예배도 신설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면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를 더 세분할 수 있겠지요. 유년부는 1학년을 유년 1부로 구성할 수 있겠고요. 또한 2학년을 유년 2부로 구성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초등부도 초등 1부를 3학년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고요. 초등 2부를 4학년으로 또 소년부도 5학년, 6학년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다른 부서의 예배도 더욱더 세분화해서 신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 학교 예배의 또 하나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예배 공동체가 세대별로 구성이 되고 연령별로 구성이 되고 학년별로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또 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연령별로 예배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연령별에 따라서 예배 공동체를 세분화하고 신설하고 나누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특별히 예배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죠. 당신이 찾고 있는 그 꿈은 어느 날 길을 헤매지 않나 쉽지 않아 그게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 한순간일 뿐이야 높은 곳으로 올라보세요 좀 더 다른 차원의 것 찾아 참된 진리를 포기하지 말고 다시 날아보세요 저기 저 높은 곳까지 올라 당신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 위해 지은 바를 교회 학교 예배의 마지막 특징은요, 소통 중심의 예배라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특화되어 구분되었을까요? 물론 예배 공동체가 성장했기 때문이죠. 예배 참석 인원이 많아져서 부서를 나눠야 되고 예배 공동체를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예배를 참석하는 예배 인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배 공동체를 나누어야 된다면 왜 연령별로 예배 모임을 구분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원에 따라서 예배 공동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즉 50명씩 묶어서 예배 공동체를 나눌 수 있겠죠. 또한 지역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 교회 학교 예배 모임 중에 어느 동, 어느 구 이렇게 해서 나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교회에 출석한 연수에 따라서 예배 모임을 구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나름대로 영성의 깊이, 또 교회의 친숙함의 정도,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예배 모임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가족 중심, 또 새내기 중심의 예배 공동체, 그리고 조금 더 깊어진 신앙을 가진 우리 친구들의 예배 공동체, 그리고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깊은 영성과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예배 공동체,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인데 왜 한국교회는 다 획일하게 연령별로 구분한 것일까요? 아마도 당연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다들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세대, 같은 연령대로 구분해야 예배자들 간의 소통이 원활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교회 학교 예배의 또 하나의 특징, 그렇기 때문에 소통 중심의 예배가 아닌가라고 저는 진단해 봅니다. 그것도 예배 공동체의 소통을 매우 중시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회학적 개념으로 또래 집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또래 집단이란 같은 지역이나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는 비슷한 나이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모임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또래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은 특정한 역할과 특정한 의무, 특정한 권리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 구성원들이 나이가 들어서 상위 또래 집단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점점 깊어지거나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나이의 또래 집단이 같이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한번 구성된 또래 집단은 일반적으로 평생을 통해 밀접하고 친밀한 연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에요. 혹시나 이 같은 사회 구성의 원리를 교회 학교와 교회 학교 예배에 채용한 것은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또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통 중심의 또래 집단 중심의 예배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 유익한 점이 있겠습니까? 혹은 그렇게 예배 공동체를 구성하는 취약점은 혹시 없을까요? 이런 고민들 안 해보셨을 테니까요. 이제 이 시간 동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고민해 보시죠.
뒤웃음 뒤엔 어리석은 나의 맘 아무도 볼 수 없어 외로움 속에 공허한 마음 상처 입고 감추어진 마음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 주님은 아시네. 오늘은 한국교회 교회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배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예배학적 관점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예배가 가장 우선시 된다는 점을 제가 진단했고요. 둘째는 예배가 그 교육부서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는 점. 셋째는 나이와 연령대에 따라서 예배가 신설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 참여자들의 소통을 중시하는 예배가 구성되고 있다는 점. 이렇게 네 가지 것을 제가 꼽아봤습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교회학교 예배의 특징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특징들이 정당한지, 혹은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몇 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강의를 통해서 그 질문들의 해결책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강의를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2강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강의에서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